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장의 후반부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드림이 마땅하다 이거죠? 자, 15절부터요 25절까지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내용을 아시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노아가 방문자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접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려고 하지만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마노아가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이 있겠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여호와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라야 될 그런 귀한 자식이 될 거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 있나? 그럼 제가 대접을 해야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방문자가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아니 나는 말을 전할 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말을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도 그 자식을 키우는 분도 그의 영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너 지금 내가 와서 이 얘기를 했다고 나를 지금 존귀하게 생각하고 대접하고 있냐? 너는 지금 판단이 안 서?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낮추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되게 따뜻하게 잘해줘요. 맞아요? 네, 되게 따뜻하게 잘해줘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왜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너 열심히 이렇게 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그것도 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처럼 하다 못난 일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나 같은 아픔이 있어서 아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병에 걸렸을 때 또 여러분이 사업에 망해갈 때 또 마음이 그 온갖 어려움으로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갈 때 여러분을 구해내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를 했죠. 그렇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목사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도 목사님께도 영광을 안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제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번 주에 어느 가정이 저번 주인가? 저번 주와 저번 주 사이인가? 어느 가정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받고 쉽게 나을 수 있는 거를 이거 물론 우리 교회니까 이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병원에 가서 병을 악화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나았겠죠, 이제. 점점 나아졌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를 받으면 나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기도를 받으면 나을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 되도록 병원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자, 병원에 가면 이게 얼마면 나올 수 있어요? 돈이 제법 많이 들겠죠. 자, 그러면 그 돈만큼 든다고 생각하고 병이 나으려고 그러면 더 쉽게 낫죠. 그러면 적어도 들어가는 돈의 11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으로? 이게 양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아니, 그 돈을 병원비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도 사실은 빨리 병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감사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누구라도 알기 쉽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알기 쉽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은데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예를 들어요. 내 마음에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방식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조를 딱 구분해서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분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가 돈 5만 원짜리를 딱 꺼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딱 쥐어져서 나와서 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옆에 있는 걸 이렇게 꺼냈더니 파란 색깔에 나와서 내 마음이 흡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해가 됐죠? 흡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이거죠. 제 말이 뭘 의미하는 줄은 알고 계시죠? 아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드릴 거면 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해됐죠?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많이 가지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치 당연히 일어나야 됐을 일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말로 때우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리고 우리 몸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거리끼거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그 방향이 맞다는 얘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당신을 존귀히 여길 것인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당신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름을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자, 신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물음표를 딱 찍고 그냥 나는 그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음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놀랄만한 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노아는 이제 염소새끼랑 소재물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연기가 제단의 불이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도 한꺼번에 그 연기를 타고 쫙 이렇게 올라가서 사라져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스토리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연기에 향불을 타고 함께 올라갔어. 그럼 누구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죠. 곧 죽을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더 똑똑합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 양반아,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애를 낳는대잖아. 이해가 됐어요? 애를 낳는대잖아. 그럼 애를 낳으려고 하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애를 낳는대잖아. 그리고 우리가 키운대잖아. 이 일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낸다잖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죽이지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삼손이 태어났고 그가 이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소라와 에스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하네단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북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들이 등장하는 스토리와 함께 삼손의 등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등장은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식의 등장 배경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죄악을 범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겐 고통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돼서 그들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몇 년을 살게 하셨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출발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나 그들이 회개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있지 않아요.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가 이런 이게 뭐죠? 이게 이런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똑똑해요. 이런 전개가 쭉 이루어져가는 것은 자, 하나님이 회개해야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역사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함들을 우리로 갖게 한다는 거예요. 궁금함들을 갖게 한다. 물론 하나님이 잘못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건 맞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거의 잊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이라고. 그런 질문.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죠. 세상을 살다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인정 사모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아니었잖아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희정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과정 속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개입을 하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놀라운 충격들은 뭐냐면, 이상한 건 나는 따지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웬만해서는 기독교를 싫어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 충분히 이 방어 채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마치 아무 방어벽이 없었던 사람처럼,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아니, 우리 구문의 집사님 보란 말이에요. 우리 구문의 집사님도 아니 똑똑하고 다정하고 침착해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로 다 판단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막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은 그렇게 똑똑한 삶이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져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을 갖고 나에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평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어쨌든 섬기는 봉사를 다 하는 것보다 어려웠던 일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삼손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열심과 간섭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들을 줄 것이라는 장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마노아는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대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방문객에 대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객을 대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기본적인 에티켓.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만약에 그를 존중한다면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지만 그는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섬김이라고 보겠지만 성경에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해석하는 것은 이 섬김을 경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경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는 것은 존귀하게 해서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높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섬김은 나를 높일 일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지 마땅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아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요 나보다 내가 생각할 때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섬기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섬기는 섬김이 있고 내가 높여서 섬기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분을 섬기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나눠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섬기려고 하면 그와 함께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낮게 내려간 다음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섬김의 의미가 생기죠. 위에서 아래로 나눠진 건 뭐 거의 적선이나 같은 거죠.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도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은 그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녀도 잘 키우고 섬기겠죠. 그를 위해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늘 섬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위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는 말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방식을 말해요. 무엇을 줄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위치로 내려가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과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받은 질고와 환난을 다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편을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자식의 위치로 내려가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가진 아픔들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필요에 대해서, 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위치에서 내가 내 자식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돼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윽박 지르면서 때려잡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자식이 귀하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한없이 높여서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놈이 똑똑해서 내 자식이니까 귀하니까 엄청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애가 말하는 것마다 계속 중요하게 다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낮아져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을 올리고 있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위치를 잘 그려보셔야 돼요. 섬김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야 된다고. 낮아져서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의 권위라는 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부모의 권위가 있다고요. 그 부모의 권위는 지키라고요. 대신 그 위치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수평적인 관계의 섬김은 교회 내에서도 있었어요. 사실 바나바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감독이었습니다. 그죠?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함께 사역을 하자고 데리고 왔을 때 말이죠. 함께 사역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에 원래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수평적인 관계의 동역자로 본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의 동역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임에 따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고 직임과 권위가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김경수 장로님이 지금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전체의 살림을 다 도맡아보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살림을 다 맡아보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한꺼번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치리장로라고 말해요. 치리장로. 아시겠습니까? 치리장로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리자로 세우셨을 때 사람들이 막 들이받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일하게 의견을 표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권위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내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로서 동일한 위치에 자격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를 섬기는 종인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위치에서 내가 처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잘 하셨죠? 잘 했는지 모르겠네. 됐습니까? 그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권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있으면 권사님들은 뭐 목사님을 세우고 섬기고 하는 일들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어요. 집사들은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일하라고 지금 세워준 직분이 집사예요. 그러면 집사들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권사님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권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고 되도록 순종하세요. 왜냐면요, 이런 일들은 누구의 의견을 들어도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 방법대로 하면 엄청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권사님 말을 들으면 엄청 잘못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일이 끝나죠?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게 그거라고요. 대신 우리가 어디에 성공하고 어디에 실패하느냐가 있는 거냐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자기 역할들을 지키는 데 성공하느냐, 아니면 교회 질서에 순종을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자기 역할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데 실패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결과만 있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대충 이해를 하셨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소풍을 계획했어요. 근데 소풍이 이번 소풍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그죠? 먹을 거 엄청 잘 먹고 선물도 잘 받고 행사도 잘하고 게임도 엄청 재밌게 했고 뭐 갈비뼈 부러진 사람 하나도 없고 발목 부러진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친 사람도 없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자, 그럼 잘 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게임도 재미도 없고 음식도 만약에 맛이 별로 없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선물도 별로 못 나눠주고 그래서 좀 상당히 덜 재밌었다. 그거랑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별 차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을 보고 섬겨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질서가 어떤 의미 있는지 하나씩 잘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이제 섬김의 다른 예 중에 하나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섬기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가족적으로는 부모님. 이해되시죠? 높은 위치에 있어요. 높은 위치에. 가족적으로는 부모님.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높은 위치에 있어요. 아시죠? 선생님. 또 교회에서 목사님. 또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상전. 교회에서 자꾸 나와요. 교회에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중에 부모님이면 뭐라고 그런데 쭉 보니까 그럼 부부관계에서는 어때요? 부부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인본주의에서는 이거를 동일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자, 부부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대요. 거기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따라 부부는 동일하게 수평적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대에는요,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거 영상으로 만약에 올라가서 만약에 이게 논란이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뒤집어질 일이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저는 이제 대충 벗은 거 맞죠 지금? 상황을. 자, 됐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부부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대요.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교회 중에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했고 그의 자리까지 낮아서서 함께 어울리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그럼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네? 요런 싸가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내 친구? 대박 사건. 그래서 예수님 함께 어울리자 이렇게 반말해도 괜찮아요? 죽일 일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낮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랑 같은 위치라고 보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곤란하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이시고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머리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인 지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딜을 해야 돼요? 그럼 나 확 죽어버릴래. 그럼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부부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 다시 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내의 위치까지 낮아져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이게 남편이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를 존중하고 높이는 일이에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셨어요? 진짜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 성경 읽어보면 다 읽어보잖아요. 그 여인이, 자, 다른 것 다 떠나서 그 여인은 뭐 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런 거 다 빼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남편을 높이고 있어요. 남편을 높이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 나를 높이기 위해 남편을 깔아뭉개면 나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남편을 얼마나 높이는지. 자, 에베소서 6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을 키울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사실 속이 다 보여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아끼는 모양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지 금방 다 보인다고요. 자식 귀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내 새끼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건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정확한 공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저 인본주의적인 그 틀에 갇혀서 우리가 내가 육신을 기준 삼고 그냥 내 새끼가 말하는 게 막 귀하고 막 이렇게 존중하고, 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는 장애아로 자라고 있고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간과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생겼을 때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물고 빨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에게 신앙을 말할 수 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를 위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훌륭한 동역자들로 서로가 세워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치우고 성경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또 그 뒤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망해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누아는요, 방문객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기묘자다. 이렇게 대답하죠.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그런데요, 그 뜻이 뭐냐면 경이롭고 불가사의하다.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퀘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 상상과 감각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수용 불가능한 분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상상하는 범위까지도 뛰어넘고, 그리고 그 한계마저도 초월해 버리는 그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묘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묘자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낳고 그 다음에 주신 바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되었다고 말해요.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끝난 일. 그런데 우리에게 결국 오게 될 거다. 그런데 정사를 메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셔서 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이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마노아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사르고 그 연기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은 뭐냐면 지 생각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자기 죽을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그것 때문에 막 기대가 돼서 내가 막 이렇게 그 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감당할 수 있지? 그래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냥 그 순간에도 누구를 위한 두려움이에요? 나를 위한 두려움이에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두려움마저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망해간다라는 말을 똑바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과 이상하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는 행동을 하는 거냐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지 않아요? 이건 이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제일 잘하는 게 우리 김혜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이런 걸 이렇게 해 주시옵고 또 이렇게 해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응답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정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내가 달라고 하는 걸 주시는 게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앞에서요, 더 많이 지혜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절실함이 더 우선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면.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바른 예배로부터 멀어지도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우선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문장이 어렵게 돼 있어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생각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뭐로 움직여요?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나눠서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산다고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합리적 판단이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바르고 또 내게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내가 모든 것을 신앙으로 만약에 판단하고 산다면 그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여러분은 그 말 속에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대인관계가 잘 풀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대인관계는 망가지고 말아. 이 세상에서 나는 왕따 될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산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비아냥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잖아? 그럼 이 인간이 나를 개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버르장머리 없이 계속 나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될 거라고 라고 믿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게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은 나에게 남아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속이거나 나에게 가식적으로 행동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리가 될 거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상황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더 유리하게 더 결과될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따져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면 고객 관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사람들이 나를 조금 깔보고 막 그럴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 그러면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의사가 다 고칩니까? 다 압니까? 병원 가기 전까지 의사는 가장 믿을 만해요. 언제까지요? 가기 전까지. 가보면요. 의사도 병원도 장비도 약도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성과 그 다음에 지식에 여러 가지 이 바벨탑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튼튼하게 제법 잘 쌓아져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는 그냥 병원에 가서요. 그냥 들어눕기만 하면 그냥 만병이 다 치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가서 여러분들이 누워보시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그냥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확 미국 보내려니까. 미국 보내면 저번에 제가 관절염 수술 얘기를 들었어요. 관절염 수술을 받고 보름 치료 받았는데 7,600만 원 나왔대요. 왜 오라고 그러세요? 그 정도면 할 만하다? 관절염 수술. 그런데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통원 치료도 하고, 허리 디스크가 다 낫지 않은 거예요, 이제. 통증은 그냥 그대로 있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렇게 있는데 벌써 2억 6천이 들었대. 미국입니다. 위대한 미국. 우리나라 태어난 거 좋은 줄 아세요? 과학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쌓아진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진화론 같은 것입니다. 진화론. 근데 다윈이요, 갑자기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인간의 이성의 필요에 맞춰서 그 니즈를 만족시킨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을 부인하고 그냥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본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진화론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냥 이론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서로 동의하는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큰 바벨탑처럼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이용하면요, 데이터가 점점 쌓였습니다. 데이터가 쌓여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래 하나님은 없지 뭐 라고 얘기하니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를 아시죠? AI 인공지능 말이에요. AI. 자, AI를 보면 굉장히 미국에 유리한 데이터가 점점 많이 만들어질 것이랍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AI를 개발을 하고 AI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기 때문에? 미국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리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쌓아서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다른 언어로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쪽은 마치 미지의 세계처럼 의심이 되고 믿을 만하지 않는 곳의 데이터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글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한글로 있는 대로 무조건 다 데이터를 있는 거 없는 거 몽땅 다 집어넣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집어넣는 걸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막 AI에게 집어넣어서 학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AI가 질문을 했을 때 한국에 유리한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근데 만약에 일본 쪽의 데이터만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독도는 여러분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다케시마는 일본 해에 있는 일본 땅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쌓여있는 데이터의 축적이 마치 그것이 진리처럼 인식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와 합리적으로 쌓아놨던 그 수많은 진화론에 기초한 수많은 데이터들은 성경은 딱 하나밖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입력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니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인간이 쌓아놓는 수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다 보면 무게를 달다 보면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는 진화론과 그 다음에 창조론이 그냥 밸런스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쌓고 진화론 쪽에 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얘가 무거워지고 얘가 가벼워지는 상대적인 무게의 차이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진화론이 옳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오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식의 오류라는 것은 많이 데이터가 쌓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많이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인식되게 되는, 마치 AI가 학습해서 대답한 것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 AI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 AI보다 똑똑해? 라고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AI보다 우리는 똑똑해, 안 똑똑해요? 지식은 안 똑똑하죠. 지식은 AI가 훨씬 많이 알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AI가 몇 배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데, 아니 우리보다 수억 배, 수십억 개, 수백억 배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그래. 너 AI한테 물어볼까?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 쳐봐. 뭐라고 나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성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없대잖아, 병신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할 거라고. 병신으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망해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해갈 거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대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복음도 공중으로 붕 떠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망해갈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삼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때에 마노아는 믿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선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준비도 갖추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은 마노아를 통해서 일하셨고 삼손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였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의심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자신을 높이는 오류들이 있고 수많은 잘못들을 범하며 죄의 습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높일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마음껏 말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주님을 모시면서 달라지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모신 세상이 사람들의 많은 객관을 따라가는 또는 합리적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꿈꾸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엘림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짐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반드시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우리가 대답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단단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또 구원받고자 하나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들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